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도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대로 실천하며 삽시다. 우리 말씀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을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경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놀러 가기 딱 좋은 날인데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나누었던 인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와 이야로 정말 있는 표현 다 해서 우리 옆 사람들과 우와 이야 인사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역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참 잘해요. 제일 크게 리얼하게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인사 나누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부터 신약의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세례 요한까지 한 400여 년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던 시기, 즉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왕래하여 말씀을 찾으려고 해도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갈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기간이 바로 말라기 이후의 그 400여 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오늘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에스겔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당시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질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대에 위기의 시대,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33절에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그 세대가 패역하든 하나님을 잘 섬기든 간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에 끌려와서 70년 포로기를 지나야 하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서 그 이유를 세세하게 들려주시고 그들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어떠했는지를 알게 해주셨는데 오늘 그 백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나누면서 과연 우리는 그런 경고의 말씀들을 이 패역한 세대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들을 엄중하게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패역한 세대 가운데 나가서 전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70년 포로기에 내몰려진 사실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살면 그 땅이 우상으로 가득해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로 가득 찰 것이고, 뿐만 아니라 불신과 거짓과 탐욕과 정욕으로 물든 땅으로 만들어지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고 보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심고 하나님과 함께 그 소출을 거두어서 먹게 하시는 그 삶을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들과 함께 먹고 누리는 땅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기는 그들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과거 하나님과 함께 심고 하나님과 함께 먹었던, 하나님이 동행하시던 그때가 정말 은혜롭고 좋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들이 포로기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 가운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렇듯 오늘날도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이 패역한 세대를 향해서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고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것이 문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사람들의 말씀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는 그가 내게 이르시되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에스겔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여러분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증거로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탐대히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것저것 불평하고 투정하고 비판하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 패역한 세대에게 선포하는 사람이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가서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 선포하지 못한다, 패역한 세대로 나가기를 두려워한다, 결코 이들은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에스겔과 같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엄중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을 이 패역한 세대에게로 나가서 정확히 그분의 말씀대로 전달하고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을 그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셨냐라고 하면 바로 그들이 범한 죄 때문에 포로기 70년을 보내고 있다는 이 사실이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한 세대,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얼굴이 뻔뻔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포로기에 서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얼굴이 뻔뻔해서 이런 죄가 너에게 있다 말해도 회개할 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런 뻔뻔한 세대를 향해서, 패역한 세대를 향해서 에스겔을 보내시고 그에게 선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렇듯 에스겔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너희가 위기 안에 있고 그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은 사랑을 전제한 말씀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분노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라 여기에 그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찔림이 된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기분 나빠하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말하기보다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내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해서 나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들려지는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당할 위기가 이 말씀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말씀의 기간 시대가 온다고 하셨어요. 그때에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왕래하며 말씀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대를 맞이하면 젊은이들도 다 갈아여서 쓰러지리라고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들시들해져요. 다 말라 죽고 말아요. 병든 심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들으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배움의 자리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의 신앙을 국이라고 표현해요. 국. 여러분들 국 끓이면 어때요? 뜨겁잖아요. 그런데 불을 끄면 어떻게 돼요? 식어요. 물론 식어서 맛있는 국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국이 식으면 원래 본연의 맛을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이 말씀의 불로 계속해서 달궈지지 않으면, 성령의 불로 계속해서 달궈지지 않으면 그 신앙은 시들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식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받아서 오늘날 이 패역한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명을 받들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전하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영을 부으시고 그를 세우시고 말씀을 들려주신 후에 들은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포로기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었어요. 오늘 3절에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는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고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를 모르면 회개할 줄도 몰라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기에 이를 배반하는 행위로서 정의했어요.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도 뻔뻔하여서 회개하지 않은 그런 굳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오직 죽음만이 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이들의 뻔뻔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왔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은요, 그들에게 두 가지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는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 이것을 근거로 삼으시려 하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요? 우리를 심판하실 근거로 삼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단순히 사랑의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면, 돌이켜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예비된 길은 곧 죽음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 경고를 무시하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한 형벌의 자리,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때요? 이 근거를 통해서 나중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심판받게 하실 그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패역한 세대에게 전해야 하는 우리가 이 말씀을 엄중하게 받지 아니하면 어찌 그 하나님의 분노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백성의 패역함을 말씀하시면서 그 굳은 마음을 제하라고 에스겔서에 여러 번 강조했어요. 여러분, 왜 여러 번 강조했겠어요? 지금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그들에게 위기의 상황에 들려진 말씀이고, 이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너희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최후의 경고를 해가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달하는 에스겔에게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의 간절함은 예레미야의 예언과 맞물려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바벨론 70년 포로기를 지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가 돌이키면 70년 포로기를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셨어요. 에스겔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에게 너희가 돌아올 때는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돌아올 것에 대해서 강조한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돌아온들 다시 멸망의 길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이었었어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그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의 일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1차 귀환 때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어때요? 사람들이 돌아와서 제일 처음 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소홀했구나, 예배에 소홀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애썼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들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을 위해서 일해본들 뭐해? 내가 당장에 먹고 살 길도 없고 내가 거할 집도 없는데, 그래서 저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멈추고 자기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자기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먹고 살 길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셔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박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하고도요,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에 집중하고 듣지 아니하면, 엄중함으로 받지 아니하면 딴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곁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그러니 에스겔이 얼마나 그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그들에게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선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엄중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엄중하게 받고 이 패역한 세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 말씀을 담대히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분주하게 달려가고 있어요. 헛된 것을 잡으려고 그들의 시간과 물질을 쏟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길에서 이들을 돌이켜 세워야 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언제라도 이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받지 아니하면 우리도 삶의 분주함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뒷전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은 뒷전이 되고 우리의 삶의 분주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이보다 뻔뻔한 얼굴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뻔뻔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사랑이고 감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배반하고 세상의 우상들을 따라서, 돈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우리가 산다고 하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패역한 세대고 뻔뻔한 세대고 부끄러움이 없는, 회개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의 배반자로 살아갈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불을 당기세요. 성령의 불을 당기세요. 우리의 신앙이 식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두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한다고 하면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가정과 교회와 또 모든 이 땅의 불신자들에게 선포될 때 여러분, 그들의 굳은 마음이 지하여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생명들이 있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서 칭찬받는 그런 주님의 종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메신저로 사용하셨지만 여전히 에스겔의 환경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6절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의 삶은요, 이런 길이에요. 가시밭길이에요. 험한 길이에요. 왜요?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고 뻔뻔하고 하나님의 배반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요. 그 환경 자체가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에스겔이 이 선포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이해하면 좋은데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지 듣는 줄 알았는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포로기가 언제 끝나냐고 되물어요. 여러분,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라고 못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나지 못해서 못 참아서 그 포로기 생활이 어려워서, 견디기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포로기에서 풀려날 날이 언제냐고 묻는 이 뻔뻔함,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회개하고 행동으로는 전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 가야 되는데 그들이 듣지 않을 뿐더러 우리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욕하고 핍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환경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난 군중 앞에 그 가운데로 가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이야기들을 그래도 옳은 이야기라도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위험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말이 듣기 싫어서 이 성난 군중이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도 있다는 그 환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가 담대히 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야 돼요. 에스겔에게 담대하게 말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하심을 믿고 그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 말로 고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메신저가 되어서 A라는 사람의 그 감정과 상황을 그대로 B라는 사람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A라는 사람이 B에 대해서 분노가 끓어요. 그 분노의 심정을 제대로 잘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분노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분노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분노를 전달해야 돼요. 그런데 에스겔이 바로 그런 역할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로써 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감정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들에게 느껴질 만큼 전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사람이 화났는데도 화난 감정은 숨겨버리고, 이 사람도 그냥 괜찮아, 다 이해했어, 그러니까 너도 이 사람한테 가서 사과해. 이게 사과가 됩니까? 이 사람의 감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면 좋은 말로 할 때 잘 안 들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말 할 때마다 딴 길로 가요.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이방인들이 쳐들어오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만드는 일의 반복이 사사기 역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그대로 이 패역한 세대들에게 전달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진노뿐만 아니라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속의 사랑을 전하여야 하는데,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듣건 듣지 않건 간에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패역한 세대를 향해서 외쳐야 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오늘 이 사명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전하시길 바라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황금 세대로 삼아서 어떠한 전성기를 누리게 하실지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